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진길 목사입니다. 위클립 유니버시티 학생들을 위해서 에베소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2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복 에베소 1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강의합니다. 먼저는 제가 얼마 전에 아내와 영화를 봤는데요. 빨강머리 앤입니다. 빨강머리 앤은 고아원에서 어떤 가정으로 입양을 가게 되는데 그 가정에서는 사실은 남자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나타났지요. 그래서 데리고 갔는데 이분의 누나가 되는 분이 그 가정이 이제 그 남동생하고 누나하고 같이 사는 그런 가정인데요. 데려갔는데 여자니까 안 되겠다고 되돌려 보내는 그런 일이 있고요. 그랬다가 또 다시 여자밖에 없으니까 데려가라 그래서 데려왔다가 또 무슨 물건 훔친 사건 생겨가지고 또 고아원으로 다시 쫓겨가고, 그래서 나중에 물건을 또 찾았어요. 그래서 오해했다는 걸 또 알고 또 데리고 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이 특별한 아이고 얼굴에 주근깨도 많고 미모와는 또 거리가 먼 아이고, 그런 가운데 또 가정생활의 정상적인 것을 겪지 못했던 그러한 아이인데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 가정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부여를 받고 라스트 네임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는 완전히 인생 최대의 날이 되는 것이죠. 결국 그걸 보면서 사건 속에서 인간의 실수와 죄와 또 버림받음과 용납받는과 그런 사건 속에서 참 사람이 살아가는 그 과정이 마지막에 입양되는 데까지 그 과정을 보면서 제가 느낀 바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과 강의 내용에 관련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쉐어를 했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는 귀한 말씀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을 해보죠. 죄가 무엇인가? 죄 문제를 다 다루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뚜껑만 열지요. 그런데 죄 이전에 여기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하고 좀 잘라서 쭉 넘어가서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읽으면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누구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 다음 매개물은 뭐였나? 매개물 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그 피로 구속받았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죄라는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사실 저는 청년 시절에 말이죠, 목사님에게 설교를 들으면서 고향교회에서 그러면서 나는 죄를 찾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목사님이 회개하라 그러니까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사실 죄를 찾지 못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그리고 학교, 교회, 집 이 세 가지밖에 몰랐던 내가 어떻게 무슨 죄를 지었다고 도대체 회개를 해야 된단 말인가 하는 것을 참 곤란해 했었습니다. 그런 경험은 아마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다 겪을 겁니다. 죄라는 건 일반적으로 이제 물론 규범이나 어떤 율례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 죄의 그 원어가 그 표적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다, 어떤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다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걸 아마 여러분이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제 아담이 죄를 처음에 지음을 받을 때는 죄를 짓지 않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가운데 있었는데 그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인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원래의 모습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화를 말이죠. 여러분, 화를 써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별로 써본 적이 없는데, 화를 쏘면은 처음에는 이 명중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제 생각이에요. 자꾸 연습하다 보면은 뭐 명중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이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유리하고 멀면 멀수록 불리한 거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 관역의 가운데를 맞추면은 되는 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거리는 멀리 있고 내 활솜씨는 적고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말이죠. 내가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자격 미달이라는 게, 활 쏠 자격의 미달이라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죄라는 게 내가 잘못했지만은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저쪽에 있는 관역을 내 앞으로 끌어당겨 밀어주면은, 관리하시는 분이 밀어주면은 내가 가까이 있으면 톡 쳐도 되지 않겠나. 그러면 멀리 있는 관역을 내 코앞에까지 가까이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관역을 멀리는 가까이 딱 갖다 붙이면서, 정기라, 여기 활 가지고 한번 찍어봐라. 그러면 내가 딱 찍을 수 있으면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것이 바로 이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딱 찍고 나서 보니까 그 찍은 그 관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 자신이 아니겠는가, 그것도 깨달았습니다. 화를 맞추고 못 맞추고는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화를 맞추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친히 우리로 하여금 그 활의 관역을 맞출 수 있도록 하신 분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는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대 후에 철이 들면서 강대상 앞에서 그냥 눈물만 흘렸죠. 강대상 앞에가 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이 관역을 맞추도록 하는 그 매개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동기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두 번째는 그 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가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문제 두 번째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피가 가지는 힘이 무엇인가? 예, 저는 어릴 적부터 고향교회 목사님한테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 하는 그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심장은 줄 수가 없지만 피는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분량이 적으면 나도 살고 저도 살지만 분량이 많으면 내가 죽고 저가 살게 됩니다. 피의 가치는 각각 다릅니다. 모기의 피가 다르고 사람의 피가 다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다르다. 그 가치가 다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모기가 들으면 좀 수수할지 모르지요. 내 피 한 방울이 얼마나 중요한데 당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피 한 방울이 그냥 모기 혹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지만 그 한 방울 가치가 다르다는 것이죠. 예. 구약에는 짐승의 피가 일시적으로 사람의 잘못을
대신 용서하는 용서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흐름을 볼 때에 그런 대속의 피를 짐승이 흘렸지만 예언자들은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책망을 하고 또 꾸짖고 돌이키라고 호소를 하고 해도 결국은 그 호소가 먹히질 않았고 마지막에는 암흑시대까지 접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암흑시대가. 그걸 볼 때에 결국 동물의 피로서 사람이 회복되는 것은 실패다. 어떤 의미에서는 실패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람의 피도 사람의 죄를 뭐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또 어떤 고대 법이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의 피가 해결되는데, 우리 죄가 해결되는 데 있어서는 간단한 자범죄가 아니라 원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을 때 결국 사람이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받았는가? 우리는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죄 용서라고 하면은 이제 구속과 죄 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고 본문이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구속이라는 말씀과 죄 사함이라는 말씀이 같이 나타나는데, 구속이라는 말을 저는 옛날에 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이 뭐냐? 이게 형사법에서 쓰는 용어 같아서요. 아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만, 사실은 성서 속에 나오는 구속은 구해서 빼낸다, 그런 구해서 새로운 현장에 속해준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헬라어로는 아폴리투르시스라 그래가지고 노예가 있지 않습니까?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사서 해방시키는 걸 말합니다. 노예가 있을 때 그 노예가 노예를 해방시키려고 하면은 몸값을 그 어떤 누군가가 지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경적으로 풀이를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서 지불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사탄에 대한 지불론, 이 문제는 또 아닙니다. 이건 또 나중에 우리가 더 좀 다루기로 하고요. 어,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여기에 질문을 합니다. 인간의 인식 단계와 결정 단계가 어떻게 되는가? 인식 단계에서 행동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사람은 말이죠, 어떤 말을 듣게 됩니다. 귀로 듣게 되지요. 그 다음에는 머리로 생각을 하게 되지요. 마음에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행동을 손과 발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내하고 한 5년 전인가 한국에 갔었는데, 한국에 이제 큰 백을 들고 이렇게 가는데, 그 지하철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없고 갑자기 고장나고, 그리고는 계단이 있는데, 계단을 쳐다봤더니 막 까마득한 거예요. 그래서 딱 되는데, 그때 우리 집사람이 머리를 염색하지 않아가지고 허였습니다. 멀리서 보면 노인 같아 보여요. 그런데 짐을 아내가 들다가 무거워가지고 어휴 하니까 저 한 10층쯤 위에 계단에서 어떤 한 30대 여자분이 딱 내려다보더니 얼른 쫓아 내려와서 그 무거운 그 우리의 가방을 들고 꼭대기까지 완전히 한 15 계단은 되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 올려주는데, 제가 지금도 한국에 참
개인적인 그 도덕 관념, 서비스 관념이 대단하구나 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저분이 크리스찬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보세요. 어휴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듣고 생각합니다. 아, 저분이 노인 같은데 내가 그를 도와줘야지. 그 순간이 불과 1, 2초 사이에 얼른 듣고 얼른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결단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셨다 하는 것은 저는 이건 아주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리고 머릿속에 생각을 합니다. 짧든 길든 간에. 어떤 사람은 오래 생각하는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순간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야지. 그리고는 행동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또 전도의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에 이런 질문을 제가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는데 어떤 행동이 이루어지는가? 어떤 행동이 이루어지는가? 저는 요즘 이제 신학이란 무엇인가를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터툴리아누스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터툴리아누스는 불합리하지만 나는 믿는다 하는 그런 말을 한 유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교부 시대 교부이지요. 이분한테도 모든 지혜와 총명이 넘쳐서 그리스도께 헌신한 사람이 됐다고 봅니다. 터툴리아누스는 법과 수사학을 전공했고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많이 알고 그 지역에서 뛰어난 법조계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있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탕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방탕하다가 결국 복음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쩌면 아우구스티누스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부가 되어서 평생 복음의 변증자가 되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철학을 많이 배웠고 법을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도 법, 철학 그런 걸로 복음을 변증할 생각 없다. 우리는 성서만으로 복음을 변증하겠다. 그러면서 변증하고 그리고 그의 마음과 지혜와 몸, 총명 모두 몽땅 주님께 바쳐서 평생 주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그런 글들을 본 것입니다. 이분뿐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첫 교육전도사로 신학생이면서 교육전도사로 이제 부임을 받아서 갈 때 부산 양정중앙교회에 갔었습니다. 가서 문흥주 목사님 아래에서 참 사랑을 받으면서 주일학교 가르치고 중고등부 가르치고 그런 교육전도사 역할을 했습니다. 이분은 제 얘기하기를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6.25 사변 당시에 전쟁터에 나갔었는데 전쟁에 총알이 빗발칠 때에 그때에 오른쪽 친구도 죽고 왼쪽 친구도 죽고 자기만 살아남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다가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목숨만 살려주면 내 일평생을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결단한 겁니다. 결단을 하고는 평생을 사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청년 시절에 군대 안 갔겠습니까? 그 청년 시절부터 아마 지금은 한 100세 가까이 되셔서 살아계시는지 또 주님 품에 가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평생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 그 행동이 얼마나 그 행동 반경이 많고 넓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 작은 결단과 작은 행동에 연결되는 삶이 참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 느끼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평생 진행된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었다라는 주님의 말씀에 저는 너무 고맙고 감동하게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 사도 바울이 너무 즐겨 쓰던 말입니다.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예. 인간의 욕심은 점점 더 상승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 갖기를 원하고, 둘 가지면 열을 갖기를 원하고, 열을 가지면 백을 갖기를 원하면서도 모자라서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예,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강하고 많고 끝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각자 자기에게 예리하게 잘 살피지 않으면 정말 인간은 끊임없는 욕심으로 그냥 나가고 뭐 하는 겁니다. 예. 때때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좀 괴롭히고, 또 인격도 도덕도 팽개치고 말이죠. 그런 뭐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뭐 변호인이든 더 나아가서 어느 종교 집단에까지도 비인간화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소위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등장하고 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가정과 또 어떤 단체, 그리고 이 나라와 국가와 세계가 점점 뭔가가 삐뚤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중국과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쪽이 잘못이 아닌가? 아니다, 이쪽이 잘못이 아니지, 저쪽이 당신이 잘못했지 하는 그런 투쟁이 계속되어지는 그 부조화, 불협화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 조작하고 만들고 또 자만하고 이런 일들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에스겔의 환상을 볼 때 지도자들은 그들의 권세를 사람을 해치는 데 사용을 했고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고 예언자들은 죄악을 해치려고 덮어주고 속임수로 환상을 보았다고 거짓으로 점을 쳐주고, 백성들은 부모를 업신여기고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였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물건을 범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살인을 하였고 남을 헐뜯는 일을 하였고 우상을 재물을 먹는 일과 생명을 죽이고 재산과 남의 부하를 탈취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가난하고 못사는 사람을 압제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에스겔은 환상 중에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여기 나타난 사람이 저하고 동갑인데요. 이분은 20대에 1970년대에 좀 좋은 책을 썼어요. 인간의 얼굴을 한 야만이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어쩌다가 그 책을 선물 받았어요. 예, 어떤 선배 목사님한테. 예, 그가 20대고 나도 20대 때인데, 예, 그 책이 나오자마자 선물 받았어요. 예, 그게 뭐라고 그랬니? 도대체 앙리 레비라는 사람이에요. 베르나르 앙리 레비, 프랑스 신철학가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권력은 왜 존재하는 것이며 그것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 것인가? 이 세상에 권력 없는 사회가 있는가? 혹은 이런 생각 자체가 의미가 있는가? 그 영속성은 어디서 오는 것이며 또 권력이란 돌고 돌지언정 없어지지는 않는다. 그 속성은 어디에 기인하는 것인가? 이런 표현을 하면서 신철학자라고 자칭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아마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사회나 개인적인 죄나 사회적인 죄나 국가적인 죄나 이 우주 전체의 불협화음들을 두고 괴로워하거나 슬퍼할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제 모습을 찾게 되는 날이 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구주를 영접할 때 개인으로 시작되지만 온 우주 통치를 마지막 날에 주님이 반드시 완전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 중심으로 시작을 하고 주님 중심으로 진행해 나간다면 언제나 장차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라고 제가 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불협화음이 있고 거짓이 횡행하고 힘센 사람이 이기고 이리저리 사람에게 이용을 하고 이용당하고 이런 속에 살지만, 그러나 그 안에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신비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아내하고 요즘 가끔 등산을 하는데 가까운 산에 갔다 오면은 아내가 갔다 도착하자마자 저보고 하는 얘기가, 여보, 저기 양말은 벗어가지고 세탁실에 갖다 던져 넣었는데 뒤집어 가지고 던져 넣어 그래요. 아니 왜 뒤집는데? 아니 그 뭐 먼지가 어떻게 설명을 막 해요. 그래도 못 알아먹겠어요. 아니 왜 뒤집는데 왜 그냥 던져 넣지, 왜 양말을 뒤집어서 던져 넣으란 말이야. 그 말을 이해를 못 하는데 설명을 해요, 아내는. 그런데 나는 들어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에이, 못 알아들어도 그냥 뒤집어서 세탁실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결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 못해도 그냥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해 못해도 그냥 행동하는 게 많이 있죠? 특별히 신뢰할 만한 대상이 말할 때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에디슨이 말이죠. 좀 이제 그냥 지나가는 얘기인데요. 에디슨이 이제 그 전기 백열구를 참 성공하기까지 필라멘트를 6,000개를 사용했다 그러잖아요. 예. 뭐 하면 또 꺼지고 하면 또 꺼지고 계속 6,000개를 실험해가지고 성공했는데 1882년도에 9월 4일 시간도 정확하지요. 오후 3시에 발전소 고객이 있습니다. 그 고객 한 20여 명이 뉴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거기에 각 20명이 집에 처음으로 전기불을 이제 밝혀주고 실험적으로 하는 거지요. 밝혀주었습니다. 네.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참 그 전기불 백열등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불이 생길 수 있을까? 그래서 낮에 아낙네들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에디슨에게 가서 문득 두드리면서 저기 뭐 좀 물어볼 게 있는데요. 뭐가 질문이 있습니까? 해서 도대체 전기가 어떻게 생산된 겁니까? 생기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에디슨이 그 6,000번 실험한 걸 다 얘기를 하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중단하고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마지막에. 아줌마들 그냥 쓰세요. 그랬답니다. 설명을 한들 그 과학이 미미한 것들 아줌마들이 알아듣겠습니까? 하물며 복음은 신비한 요소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설명을 듣기는 듣습니다. 조금 전에 저는 말씀을 듣고 인식을 하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행동하라 그랬는데요. 사실은요, 그 과정 속에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도대체 이거는 뭐야? 아니 이럴 때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거야? 도대체 이건 뭐야?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아주 미묘한 일들이 있을 때, 이해하기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안에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이 있겠지라고 믿고 신뢰하고 행동하고 나아가면은 신뢰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통해서 행동이 생기고, 행동 속에 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또 주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신뢰, 믿음, 행동, 신뢰, 믿음, 행동이 계속해서 연결돼서 믿음이 강해지고, 그리고 좀 몰라도 믿고 나면은 오히려 더 알아지고, 알기 쉬워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알고 믿고 신뢰하고 행동한 사람에게는 더 복음이 쉽게 들어와서 더 나은 복음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강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 속에 있음을 아는 것이죠.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예. 이게 통일, 일통, 마찬가지 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그 하나의 그 조직체 체계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 남북 통일도 그걸 말하는 것이죠. 하나의 체계 안에 분할되었던 것이
하나의 체계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 대장이 둘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대장은 하나여야 되는데 둘이 있다. 예. 그럴 때 사장과 부사장이 서로 고난을 가지고 다투고 있고, 예. 또 뭐 이사장과 이사들이 서로 고난 문제로 지금 싸우고 있고, 서로 머리가 들리고 그러고, 이러면은 일이 될 것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진정 참되시고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만물의 우두머리가 된다면, 예, 그러면 세계 안에서 모든 것이 예수로 통하게 된다면 마구 흐트러진 무질서, 조금 전에 우리가 안타까워했던 그런 무질서와 혼란들이 모두 다 조화를 이루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 회복은 말이죠, 이렇게 구분해 봅니다. 첫 번째, 나와 나 자신과의 회복입니다. 내 속에 둘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타락 후에 나가 있고 타락 전에 나가 있습니다. 아니, 타락 전보다 더 좋은 회복의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상태의 나, 그리고 회복된 상태의 나가 둘이서 맞붙어서 싸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강력하게 회복된 나가 더 강력해서 타락한 나를 지배해 나갈 때에 거기서 통일이 있고 안전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방향을 함께 잡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은 서로 색깔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또 성별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다르지만 그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나아갈 때,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이 함께 나갈 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지만 한 목표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묘미인 거죠. 어떻습니까? 이것은 셋째, 크게 나아가면 하늘과 땅의 조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세상 모두가 일치점을 이루는 그런 통일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면밀한 계획을, 영적인 계획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두목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분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를 중심에서 흐트러진 것을 모을 수가 있다. 천국의 기업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 한 식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로 모을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 제가 기차 많이 탔지 않습니까? 기차 타면 기차 탁 타고 마침 앉았는데, 기차는 서로 마주보게 앉습니다. 옛날에는요. 마주보고 앉으면 앞에 앉은 사람이 아이고 교회 잘 나가는 권사님이시든가 뭐 성경책을 읽고 있다든가 하면은 너무너무 기쁩니다. 완전 친척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요즘은 교인이 교인끼리 만나도 더 불안해요. 이거 뭐 무슨 뭐 또 흠을 내가 잡힐까 그렇게 더 불안하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권한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회복하고 치유하고 통합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불평과 불만, 그런 것들이 다 풀리고 사랑과 겸손의 공동체 관계가 형성되면 이야말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11장 6절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가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해서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9절입니다. 나의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사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10절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 이것이 가끔 이렇게 속을 시갈 때가 있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잠깐 머물렀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신 분의 계획을 따라 미리 정리하신 일입니다. 예, 상속.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어받는다는 뜻이 아닙니까? 가족 안에서 유산을 승계받는 것이죠.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빨간 머리에는 영화를 얘기했습니다만 얘는 참 못생기고 말이죠. 실수가 많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이루어보지 못했던 애고 가정 안에서 제대로 정착되어 보지 못한 그런 아이입니다. 말썽꾸러기이고 그렇지만 그가 가정의 모든 결정자인 그 주인이 그 초록색 지붕집 주인이 그를 이렇게 라스트 네임을 같이 쓰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에게 그 마지막 재산권, 상속권까지 그에게 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대단한 일이죠. 예, 처음 예수 믿으면 어떻습니까? 서먹서먹하지요. 그러나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든든합니다. 그리고 나의 미래도 주님 앞에 맡기면 그가 나의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 기대 속에서 우리의 삶이 편안과 변화와 온전한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치유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그가 바로 상속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마지막 12절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소망.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도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기업을 잇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은 7절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기업을 했습니다.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빨간 머리의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초록색 집에서는 남자를 원했지만은 다시 여자가 없기 때문에 쓰라고 할 때 할 수 없이 그를 받아들였지만은 결국엔 그 딸에게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그를 사랑하게 되는 과정이 나오고요. 주근깨가 얼굴에 더덕더덕해서 못생기고 그렇지만 친구들에게 놀림감이 되지만 학교에 가서 그는 책을 많이 읽고 그리고 할아버지와 그 라스트 네임을 같이 쓰게 되는 자부심을 얻게 되고 그리고 꿈을 꾸면서 지역 사람들에게 아주 놀라운 그런 봉사일을 하게 되는 아이가 됩니다. 물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진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반 이야기지만 참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죄악이 만연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대, 중세, 현대 각각 모양은 달라도 죄의 근성은 똑같습니다. 아프리카, 동양이나 서양의 모든 문화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그리고 지역이 달라도 그래도 뿌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은 교묘하게 우리를 더 낙심할 요소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사탄이 아직은 이 땅에 공중에 권세 잡은 자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더 신뢰하고 신뢰한 만큼 우리는 강한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압제와 핍박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의 상징을 저들은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믿음의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방법이라든지 물고기 모양을 그리면서 익투스 그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화형을 당할 때 앞에 선 사람과 뒤에 선 사람이 서로
또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그려가면서 물을 뿌리면서 어떤 경우는 화장품을 가루 화장품이니까 뿌리면서 이 표시를 하면서 가슴을 쓸면서 가슴에서 이렇게 고개를 그리면서 서로 기독교는 힘을 내고 용기를 잃지 맙시다. 그렇게 사인을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제 에베소서 2강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